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또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의 어린 시절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떨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매사에 철저하고 또 늘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답게 회사의 모든 일들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잘 경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을 했고 또 중소기업의 총수가 되셨습니다. 기업 경영은 그렇게 잘 해나갔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어렵게 되고 경영에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겠노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집사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급한 시점에서 회사 일을 놔두고 내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소리쳤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입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실에서도 회사의 서류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쉴 틈 없이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문제는 날로 더 악화되어져만 갔고, 또 병실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건강도 이제 악화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실에 그저 누워있는 것, 그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모든 문제들,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회사의 상황과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상황은 없었지만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집사님에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중에도 그 회사의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활력을 찾고 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있던 그 회사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하고 난 후에 자신의 사업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 왔고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철주야 일해 왔는데,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장님이 되시고 자신은 이제 부사장이 되어서 모든 일을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신만이 붙들고 있던 그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위임을 해서 은혜 가운데 회사가 더욱 잘 경영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은 주도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도권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도권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다른 인생, 또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도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집념 어린 역사하심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본문에서 첫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때는 이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고 또 형 아론도 태어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고 오직 모세 출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난 상황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서가 2절과 또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곧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때의 상황은 아기를 숨겨서 키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해주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와 또 출애굽기 1장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결국 이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그들은 고향 땅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 온 것과 같은 그런 미약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70여 명의 미약한 가족들이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위협을 느낄 그러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독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가혹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빼앗고 또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펼쳐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핍박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져 갔고 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보다 더 강한 시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전보다도 더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밤에 피곤해서 그렇게 골아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또 번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아이를 받을 때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이들은 죽이라,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인해서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번에는 산파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그렇게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개적이고 보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강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신생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계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다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적지 않은 그런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강물에 던져져 떠내려가는 아기들의 모습을 강가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또 강가에서는 슬프게 애곡하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이 시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건장한 남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날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없는 여성들은 결코 애굽에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여성들은 또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아기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기는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잘생긴 외모가 준수한 그런 아기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고 또 그 용모 속에 또 하나님의 범상치 않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석 달 동안 그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 달까지는 그래도 숨겨서 어떻게 키워볼 수가 있었지만은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곧 아기의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씨름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또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무거운 짐 보따리를 싸들고 도로 들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주권자이신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또 주인공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베드로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히 주님입니다. 구걸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인공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걸하던 사람 또 베드로에게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돈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을 무찔렀을 때 그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윗입니까? 물맷돌이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주인공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셨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워주기를 구했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봐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석 달이 지나고 나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종과는 다르게 종보다는 보다 더 주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이고 또 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돈과 재물, 지위, 명예, 재능과 건강, 시간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또 주권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좌우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취업과 또 진학 문제 모두 다 부모가 주도권을 쥐고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만큼 비신앙적인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물질에 있어서,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내 자녀와 내 생명을 내가 주관자가 돼서 주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기를 숨기려고 했었지만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자신들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나서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만약 그 부모가 아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갈대 상자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제 이 아기를 향한 주도권이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께로 넘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큼 신뢰할 만한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만한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기에 충분함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도권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기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5장과 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업으로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물고기를 잡아온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봐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목수이셨던 주님께서 어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주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또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뭔가를 명령하시기에는 그 권위가 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주도권을 주님께 넘깁니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우리의 전문 분야라고 해도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만큼만은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더 전문가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내 배가 아파서 내 배 아파 나왔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도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내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주권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일하실 때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이제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그 누이가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기를 강에 던져 죽일 것을 명령했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열었더니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며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아기고 또 명령대로 하면은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기임을 공주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에는 모성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에 아기의 누이가 공주를 향해 다가갑니다. 히브리 노예 소녀가 공주에게로 다가가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누이는 서스름 없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기의 생모를 유모로 이렇게 추천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무료로 받으면서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기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셨을 때 주어진 결과입니다. 공주가 왕궁에서
목욕을 하지 않고 나일강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싶게 만든 것도, 또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또 알지 못하는 노예 소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준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의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그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고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 앞에서는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애써봐야 결국은 한계에 다다를 뿐입니다. 주도권은 원래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원망하고 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가 토기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고, 다만 그 만지심과 역사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으셔야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도 부담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모세의 탄생과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권과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건설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상당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계획하심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고들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더욱 귀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 귀한 것으로 채워 얻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이제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